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일서가 굉장히 교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난해 구절이라,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요한일서 3장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조심하고 설교를 하지 않거나 이거를 제대로 풀어주는 그 어떤 주석서에도 봐도 뭐 이거를 7가지로 해석하는데 맞는 해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난해 구절이 되게 만들어 버렸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3장이 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형제들에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이제 깨닫고 알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사랑,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우리의 내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때 막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눈물 뿌리고 그 아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어쨌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 구원받은 우리들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증거하여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바, 우리가 느끼는 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것인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이제 미래에 그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그것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 말씀이,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뭐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 말씀 속에서 그 다음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래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 문맥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아니,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려니. 왜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이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려니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도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래도 이것이 아마 제일 합당한 것이다. 7가지인가 8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거를 이 내용을 풀어놓은 목사님들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이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는 게 뭐냐면 고범죄를 짓지 않는 것. 고범죄가 뭐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 안에서, 거듭남 안에서만 풀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1절, 22절을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뭐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당연히 임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물론 주의 이름을 올바로 불러야 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이건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다. 확신이 글쎄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연 내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갈까? 이런 의문 가운데 빠져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의 마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확신이 생겨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이 단에서 증거해 드리는 말씀만 정확하게 붙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기만 하면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데 언제 확신이 생기느냐? 내 안에 왜? 오직 천국은 누구밖에 못 가요? 거듭난 자만 가는데 누구? 개인으로 얘기하면 예수 외에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실 수 있는 것을 확증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천국은 꿈꿀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냐?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또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말씀을 증거했으며 전도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니,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뤘었고 많은 전도와 많은 봉사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 너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30절에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니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 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 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불법.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뭐한대? 불법. 즉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뜻인데, 다른 뜻으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나가 버렸어. 하나님을 빗나간 게 뭐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요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불법, 죄 가운데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 모든 불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옮겨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부르심 안에 들어왔으면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 나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예수가 가지고 가셨구나. 요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것, 요것을 회개라 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직 의인이 된 것은 아닌데 의인이 됐다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죄와 불법을 예수께 옮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남.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가지고 가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가셔서 모든 것을 죄 없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가지고 가셨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신 이 십자가가 예수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어.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하고 꽁꽁 묶여있어. 나랑 꽁꽁 묶여있어. 그럼 나도 살려내야 되는데 이미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를 살려내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거야. 요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살리셨어? 육체 안에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육체 안에서. 생명이긴 생명인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를 육체 안에서 태어나버렸는 거예요. 이 육체는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는 요 속사람의 속사람. 그 육체.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3절에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 그의 깨끗하심. 우리 속에 태어난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같이 우리들도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야, 육체.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 요것이 거듭난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 요한 일서를 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풀리는 문장이에요. 절대로 안 풀리는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오늘 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자, 거듭났어. 중생.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였죠? 양자됨. 거듭났어. 위로부터 났단 말이야. 위로부터 났다는 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어.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태어난 것만 알아요? 어떻게 태어난 것만 보통 알아? 세상이 아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모친 속에서 나온 것만을, 그 생명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은 완전히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 같대, 천사. 근데 천사 같아갖고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버렸잖아요. 천사들도. 천사 돼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천사들도 범죄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범죄하여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범죄 가운데로 빠뜨릴 것을 아신 거예요. 아셨어. 그래서 사람에게로 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야, 죄인.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그래.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냥 사람 나온 건 죄되니까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 생각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죄 생각밖에는 안 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남이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뺏어가는 것 같으면
버럭 뭐를 해? 화를 내고 버럭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아니면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죄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사람 특히 이제 부부관계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죠. 네가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 된 부부관계는 그게 아니야. 한 몸 된 부부관계는 네가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할게. 요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 더 많이 주려고 해야지 정상인데, 이게 죄가 들어온 바람에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이 아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한대요? 범죄하지 않아. 그지?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속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아주 그냥 죄야. 죄덩어리야. 덩어리. 이 두 사람이 있으면서 이제 요 안에서 이 말씀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니라 간단한 말씀이거든, 사실. 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만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록 우리가 육체에서 육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이 죄덩어리인 육체가 나와서 죄를 지을지언정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가 깨끗하신것 같이 죄덩어리인 이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돼.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다시 또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근데 빨리 우리가 깨닫고 요 죄덩어리를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포장한단 말이야. 나는 됐어. 되긴 뭐가 돼. 나는 예수를 믿어. 믿으면 죄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빨리 죄덩어리인 것을 빨리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정죄함이 왜 자꾸만 생기느냐? 이 정죄함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옥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염려가 따라오고 걱정이 따라오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감사하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기려면 요 죄덩어리가 없어지면 돼요. 요 죄덩어리가 없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 염려하고 저거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 이게 이 속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 죄덩어리를 무시하고 속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자주 나타나게 하려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올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려면 이 죄덩어리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즐겨. 나도 그거를 알아. 즐기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숨기려고 들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인입니다를 자꾸만 고백을 해가지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데 이제 뭐 주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아주 온전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으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미움과 시기와 다툼. 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 왜 이 정죄함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묶느냐 하면 우리가 왜 이 정죄함 속에 들어가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정죄함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나는 미움도 없어졌고 다툼 없기는 말할 때 보면은 그게 그냥 뭉텅뭉텅 나오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남이 하는 거는 다 꼴보기 싫어.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극대화시켜야만 돼. 네? 극대화시켜야만 여러분들이 그 극대화 속에서 나도 저런 게 조금 있지라고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거를 극대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로 쉽게 얘기해서 이 육체 가운데 미움, 시기, 다툼, 육체의 어떤 이런 죄성들이 깨트려진다면 정죄함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있는 사람들이요,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그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제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압과 또 뭐 몇 나라가 합쳐서 아람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네. 여호사밧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 솔로몬이 자기의 할아버지격 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행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있는데 이게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했으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사람들 앞에 성가대를 세워갖고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성가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야. 성가대를 세워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대를 떼갖고 거룩한 옷을 입혀갖고 전쟁통에 그들을 맨 앞서 내보낸 거야. 미친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 뭘까? 거룩한 옷. 그러니까 성가대 옷이 거룩한 옷이래.
입었, 거룩한 옷을 입혔다니까, 그냥 그 당시에 거룩한 옷이니까 어떤 그렇게 짜갖고 한 그런 옷을 입혔겠죠. 오늘날 이것을 해석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이 뭘까? 거룩한 옷. 무슨 옷, 성당에 그냥 하얗게 하고 흐느흐느하게 갖고 이쁘게 보여갖고 나가는 이게 거룩한 옷이래. 이게 망할 징조, 망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걸 이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먼저 뭐를 입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옷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루실 겁니다. 기도했고 그래서 거룩한 옷을 백성들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갔더니 18만이나 되는, 이게 여기서 18만인가 모르겠다.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칼에 하나님께서 한 칼에 영을 보내셔갖고 그들을 다 진멸하셨어. 이것이 믿음의 어떤 그 선봉장에 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군사들에게 끌려가는데 군사들이 뭐 했어요? 짱깨 이뻐 했죠? 짱깨 이뻐. 재미 뽑았단 말이에요. 재미 뽑아서 짱깨 이뻐 해갖고 뭐 했어?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가졌어. 그래서 그 겉옷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니까 무슨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지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으므로 꿰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찢지 아니었다 그래. 물론 이제 그것을 생명이래 생명. 겉옷이나 속옷이나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옷 자체가 예수님의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 속옷은 생명이니까 한 사람이 가져갔어. 한 사람이 나누지 아니하고. 근데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있는 복음은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방으로 흩어져야 돼. 그래서 속옷은 나눠가지지 않고 겉옷은 나눠가져서 복음이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엘리사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의감을 통해서 엘리야를 올려갈 때에 뭐가 떨어졌어?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무엇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원했으면서 입고 있는 그 옷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 가운데 떨어지자 그것을 주스러 뛰어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 거룩한 능력의 새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겉사람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마귀가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사람이고 겉사람은 육체인데 그래서 한 입으로 뭐가 나와? 내 속사람이 나올 때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막 그냥 능력을 거룩한 것이 있지만은 근데 내 육체가 내 입을 밀어서 말할 때 저주가 나오고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귀가 함께 있다고 해.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 그럼 언제까지 함께 살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빨리 이 마귀를 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멸하려면 이게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멸망을 못 시켜요. 멸망을 못 시켜. 나는 다 된 것처럼 아주 그냥 얌전해갖고 그냥 투명이 저처럼 아주 얌전한 척하고 그랬는데 얌전하면 할수록 이 생명 못 얻어. 생명 못 얻어. 얌전하면 얌전할수록 내 속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속에는 왜 이러한 것과 원망과 불평과 정죄함이 가득하는지를 날마다 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왜 십자가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원수가 꼼짝도 못해요. 예수가 누구를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간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와 불법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랍고 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이거를 사용을 안 해? 그리고 왜 자신을 숨겨? 아니야, 안 돼. 자꾸만 주님 안에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야 돼. 있는 건데 뭘 자꾸만 숨겨. 있는 건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있다고 나온다고 창피한 게 아니야. 생명이 나오는 건데 왜 창피하고 왜 숨겨? 숨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서는 숨겨. 근데 주님 앞에서는 숨기면 안 돼.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놀랍고 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